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이제 3주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3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만 온다 생각하셔서 오늘부터 이제 3주간 동안 하루하루 주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보내시게 된다면 저는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생생하게 내 삶 속에 와닿는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3주간 동안 18번 정도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는데요. 주일을 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에 대한 그 영적인 DNA라 그럴까요? 그 영적인 본성을 깨어나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로 인하여 감격하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먼저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뭘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천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 우리가 보는 땅 이게 아니죠.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the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ky가 아니라 heaven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그냥 땅이 아니라 the earth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물리적인 세계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이 창조는 바로 영적인 세계와 또 물리적인 세계를 만들어 주셔서 이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진실을 밝히는 건 영적인 구조와 또 그리고 이 육적인 구조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우주의 천지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물리적인 육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세계는 원래 하나로 움직여지는 영이 육이요 육이 영인 세계가 됩니다. 그러한 세계였지만 이것이 죄로 인하여 죄의 원흉인 마귀로 인하여 이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하늘과 땅이 차단이 된 상태가 되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이 하늘과 땅을 차단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차단된다는 말인 것이고 그 하나님과 인간이 차단됐다는 얘기는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차단된 이 상태에서 인류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을 회복하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 하늘과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육적인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뭐냐?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경은 바로 이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이 땅의 세계가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예배를 드리게 할 거냐 아니면 예배를 멈추게 할 거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특별히 오늘의 제목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을 안 하시면 아직 졸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사단이 왜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는 건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사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자였어요. 그 천사였지만 이 천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배하다가 그 예배에 대한 시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려 타락하게 됐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바로 루시퍼, 바로 악한 천사가 된 거죠. 그걸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사단이라고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헬라 말로는 디아블로스라고 말하고 또 영어로는 세이튼 아니면 데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거짓이고 반역자라는 말입니다. 거짓이요 반역자라는 것은 거짓은 인간들을 향한 것이고 반역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이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이 자가 타락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고, 그리고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말과 사단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용, 옛뱀 다 똑같은 마귀 사단, 오직 한 존재.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귀신들의 왕, 그 거짓과 반역의 왕, 그리고 그 귀신들과 함께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거절하게 만드는 거짓의 왕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우리 베드로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좀 볼까요? 5절 한번, 성경 구절이 오늘 많은데 아침에 좀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켜서 지배를 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9절도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단이 계속 고난을 주거나 또 혹은 유혹을 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지. 여기 용은 사탄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이 용과 그리고 이 미카엘은 천사장,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 장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상을 삽니다. 대한민국 국민 시민으로서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을 살고 있고 현실을 살지만 영적으로는 이 마귀 사단과 그 하나님의 권세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이기지 못하고 있을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숨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쫓겨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싸움에서 마귀 사단이 내쫓기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귀 사단이 패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사단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쫓아야 될 존재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했다는 말이 뭡니까? 대적하여 고소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일으키고 우리를 압박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여러분 고소 한번 당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여러분,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고소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구원 못 받아, 너 그래서 망하게 돼, 너 이렇게 살면 죽어. 계속하지만 이 모든 건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겁먹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단이 내어 쫓기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과 12절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틀어줘 주시죠. 계속 말씀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겼고,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즉 우리의 증언으로 이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예수의 보혈인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러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이겼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마귀는 계속 이 땅에 해코지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주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땅에 계속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서 이 땅에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아비요 반역의 아비, 진실의 아비이신 주님, 정의의 아비신 그 주님을 믿고 이제는 마귀가 계속 해코지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코지를 하는데 누구에게 해코지할까요? 예수님에게도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해코지했다면 우리들도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실 때 이 마귀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판이 길까봐, 즉 딱딱하게 되면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와서 새가 그 씨앗을 빼먹지 않습니까? 옥토가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길가가 되면은 그 말씀이 가도 씨앗이 가도 사단이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을요, 교회 나오게 하지만 마음이 딱딱해요. 마음을 받을 마음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딱 굳어져 있다고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빼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그 심령을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셔야,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셔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마귀를 분명히 주님이 이기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가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여러분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지면 이길 수 있고, 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의 덫에 걸려서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아무리 뭔가 새롭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마귀의 덫에 걸려서 그 죄를 끊지 못하고 반복된 죄를 계속 짓는 마귀의 덫에 걸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마귀의 모든 괴기를 이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도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마귀에게 잡힌 자를 구해냈듯이 저와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귀는 우리들에게 계속 유혹을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21일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집중해야 될 건, 이 특별한 기도회가 있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시험할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원 갔다 온 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보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3주간 동안에 어떤 열매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엄청난 예배자들이 나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예배자들이 나오면 사단이 긴장합니다. 이 용산 아닙니까? 용입니다. 용 그러면 이제 마귀고 사단인데 서울의 중심이 됐는데 이 용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밟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이 마귀와 용이 물질로 사람들을 완전히 묶어져 버린 이 땅의 영적인 이 토지, 이 영적인 이 상황을 완전히 개토해야 되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가 마귀를 그러면 이길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멍이 뚫리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보좌가 생기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 서시면 끝납니다. 예수만 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올 그분이 발 디딜 틈,
주님이 이 용산에 발디딜 틈이, 그 찾고 있는 그 틈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처소가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은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다니면 가는 곳곳마다 마귀가 물러가고, 여러분 여기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을 끄면 깜깜할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란 말이 뭡니까?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다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방법은 뭡니까? 어둠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빛을 밝히면 어둠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건 빛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이 가장 중요한 건 빛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건, 용산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물질 때문에 다 미쳐 들어가고 있는 이 땅에 빛이 임해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주님이 임재해야 되는데, 주님이 임재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예배를 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배를 하는 일입니다. 그 일부터 하시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들으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다.